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00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풍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마술사 시몬을 반면교사 삼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새 역사와 함께 시작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계속 부흥 경험하던 중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기점으로 큰 박해를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분명히 살아계시고, 아멘, 하나님은 피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문제나 어려움이 없는 형통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 교회가 오히려 큰 박해를 직면함으로써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이끄시는데, 그 이유는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 만민에게 증거하는 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사도행전의 프로그램 또는 주제 문장이 요약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순절날 성령을 이 땅에 부으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신 교회를 계속 더 넓은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박해의 파도가 밀려오지 않았다면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현실에 안주하며 다른 곳으로 나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주여 이대로 이 정도가 좋사오니, 우리에게는 익숙한 것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불편한 모험과 도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를 깨우시기 위해서, 그분의 교회를 움직이기 위해서 박해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당장은 왜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느냐 이해가 안 되고 감당하기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완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거 아세요. 모든 거 주관하십니다. 아멘. 선과 악과 빛과 어둠을 다 주관하시고 그 속에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계속 이루어 가심으로 더 많은 인생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더욱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상치 못한 박해의 파도가 밀려오자 사도가 아닌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다와 사마리아 인근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게 됐고,
그것은 복음 전도의 사역사로 연결이 됩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또 증거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과정에서 사마리아 전도의 큰 성과를 거두게 됐던 주역은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인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마리아에 전파하자 무리가 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르고 큰 기쁨이 온 성에 가득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대회심의 역사 속에서, 부흥 속에서 특별히 부각되는 한 인물은 시몬이라는 영향력이 컸던 마술사입니다. 9절 이하를 보면 그 성에, 즉 사마리아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사람이야말로 이른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다 하더라. 오랫동안 그의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이 믿고 따랐던 이유는 말씀과 함께 주님의 능력이 역사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 예수의 이름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꿇어 엎드리게 만드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믿음으로 선포가 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믿음의 표적이 따른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던 거고, 바로 그 일이 빌립 집사의 전도 사역 속에도 나타났던 겁니다. 사마리아 성의 많은 사람들은 여기저기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많은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목도하며 놀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도 나도 차원에서 침례를 받음으로 성도가 됐고, 마술사 시몬 역시 그 대열에 기꺼이 합류를 했던 겁니다. 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오기 전까지는 마술사 시몬이 거기 있는 모든 주민에게 칭송을 받던 능력의 주술사였습니다. 그러나 빌립을 통해 나타나는 이 예수 복음의 기적과 표적은 시몬이 흉내낼 수 없던 크고 놀라운 역사였기에 시몬은 침례를 자기도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이 복음 전도자가 행하는 큰 표적과 능력을 보고 경탄을 거듭했으니, 자, 외적으로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직 마술사 시몬은 이제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를 믿고 충성하는 좋은 성도가 된 게 분명한 듯하고, 더구나 이 시몬이 이전에 온 성 안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중요한 인물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을 당연히 교회의 새로운 리더로 세우고 많은 일을 맡기면 모든 게 잘 되겠다 생각하겠지만, 시몬의 얘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이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 이하의 내용을 함께 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파한 이 빌립의 사역은 거기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큰 무리가 침례받은 성도가 되게 만든 매우 성공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온 성이 기뻐하고 돌아오고, 하지만 이 소식을 전해들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 두 대표를 파송해서 살펴보게 했을 때 드러난 사실은, 비록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침례를 받기는 했으나, 즉 그들이 성도가 되었고 외적으로 신앙을 가진 게 맞지만은 그들 중에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 방식과 체험에 대해서는 교회에 따라, 교단에 따라 입장이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건설적인 대화가 필요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로교의 입장과 순복음의 입장이 달라서 거기에는 갈등이 있어요. 논쟁이 있어요. 하지만 이 사도행전의 대목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의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 사이에 분명히 구별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두 사도 베드로, 요한이 복음을 들었고 예수를 믿어 침례를 받았으나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시기를 구하며 안수를 해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인데 한 명 한 명 안수를 하면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성령을 받는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중요한 장면에서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았던 마술사 시몬에게서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 걸 우리가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 왜 문제가 드러나느냐? 그거는 시몬이 비록 껍데기, 그 삶의 형식과 모습은 예수를 믿어 바뀐 것처럼 보였지만 가장 중요한 그의 중심,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가짜다. 아멘. 시몬의 문제가 뭐냐?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같은데 마음이 안 바뀐 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째서 시몬의 마음이 바르지 못한 마음, 악독과 불의가 가득한 마음으로 규정이 되는 걸까요?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너는 보니까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다. 너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마음을 가졌다. 네 마음에 품은 것을 회개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악하고 불의하게 오염시킨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로 시몬의 문제는 뭐냐? 그거는 표적과 능력에 집착하는 그런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시몬은 표적과 능력에 집착했다. 시몬은 뭐냐? 눈에 보이는 이 외적인 현상만을 따라가는 편협된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 차례 말했지만 보세요. 시몬은 사마리아 성에서 큰 능력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던 주술사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이런 능력을 추구해 왔겠죠. 주술사가 아무나 되나요? 그런 능력에 관심이 많았고 어떤 신비한 존재와 결탁을 했는지는 몰라도 분명히 악령에 의해서 주술 능력을 얻게 됐을 겁니다. 시몬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니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니까 다른 신비한 힘은 어디서 오느냐? 악령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런 그가 마술사로서, 주술사로서 능력이 많아서 잘 나가던 그가 자 이제 빌립 집사가 와가지고 행하는 더 큰 기적과 표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빌립이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그러면서 빌립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그랬더니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질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능력에 민감한 이 시몬은 빌립을 통해 나타나는 새 역사가 자기가 행하는 주술보다 더 크고 강력한 힘인 것을 알아차렸고, 그래서 미련 없이 지금까지 해왔던 주술을 버리고 빌립을 따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점에 주목하세요. 시몬은 자기의 이 주술의 능력을 지키기 위해서 빌립과 싸우지 않습니다. 빌립, 그럼 한판 떠보자, 맞짱 떠보자, 이게 아니라 빌립을 따라가요. 그도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빌립을 따라가는데 전심으로 따라다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몬의 목적은 뭐냐? 오직 하나, 마치 불나방이 불을 쫓아가듯이 더 큰 능력이 앞에 나타나면 그걸 무조건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능력이 센 빌립이 오니까 그럼 빌립을 따라가야지, 능력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빌립 집사보다 더 큰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오는데 누구냐? 베드로와 요한인 거예요.
베드로 요한에게서는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게 뭐냐? 두 사도가 안수를 딱 하니까 성령님이 사람들에게 임하는 게 방언과 여러 표적을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우와, 이건 또 뭐지? 이거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는 물론이고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더 큰 능력이네. 나는 빌립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빌립보다 더 강력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네. 그래서 시몬은 즉시 전심으로 그동안 따르던 빌립을 가차없이 떠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착 달라붙는 거예요. 이처럼 시몬은 계속해서 표적과 능력에 따라 움직입니다. 항상 더 자극적이고 신비한 게 시몬의 관심사고, 뭔가 더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면 시몬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 길을 가다가도 저게 능력이 있다 그럼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에게 굉장히 흥미롭고 즐거운 일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동시에 이거는 아주 위험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편식을 하면 당장은 좋은 것 같습니다. 나는 고기를 좋아해서 맨날 고기를 먹어요. 나는 단 게 좋아서 단 것만 먹어. 당장은 즐겁지요. 당장은 행복하죠. 하지만 반드시 그러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법인데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능력이 많대. 그래? 그러면 나도 가서 안수 좀 받아야지. 어떤 기도원 집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난대. 그래? 그럼 나도 가봐야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게 열정인 것 같잖아요. 그래? 나도 가봐야지. 그게 뭐냐? 사모하는 것 같잖아요. 좋은 것 같죠. 하지만 계속 그렇게 외적인 현상과 능력을 따라 움직이다 보면 그 종착점은 뭐가 되느냐? 그 종착점은 영적인 마약 중독과 파멸이 되는 거예요. 마약을 넣으면 자꾸 강도가 세져야 돼요. 처음엔 요만큼 넣고도 마약에 효과가 있는데 나중에 이만큼 많이 먹어도 효과가 없어요. 그러다가 몸이 감당 못해서 죽는 거예요. 영적인 마약 중독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표적과 능력에 집착하는 신앙이 아주 위험한 신앙이다. 아멘. 중요한 거는 표적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예수님입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새롭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몬의 문제가 뭐냐? 시몬의 문제는 두 번째로 교만입니다. 따라합니다. 교만. 시몬은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고 싶은 이 욕망을 처리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성에서 잘 나가던 줄사 시절 시몬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큰 자, I am the great Simon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대단한 위대한 시몬이야 이렇게 자기를 불렀고, 그곳 모든 주민들로부터도 이 사람 시몬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로다 칭송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능력자야, 실력자야, 이렇게 자기를 높이며 스스로 높이며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인정하도록 만드는데 힘쓰는 마음이 뭐냐? 교만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을 할 때마다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알고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좋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자꾸 듣다 보면 저 사람은 대단해 이렇게 만드는 게 뭐냐? 교만한 마음이고, 그 교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아멘. 교만한 사람은 뭐냐? 제일 먼저 넘어질 사람이에요. 교만은 뭐냐? 이제 무너지는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피조물이었던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해서 흉악한 사탄 마귀가 된 이유, 또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유 역시 교만에 있었고, 그 교만은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숨겨져서 좀처럼 뿌리 뽑히지 않은 악인 겁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교만한 그런 구석이 있는 거예요. 교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뻣뻣하게 고개를 지켜드는 교만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 이게 교만이에요. 당연히 고개가 올라가는 사람, 어깨에 힘을 주는 사람 교만하죠. 근데 두 번째로 교만은 겸손을 가장한 교만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구별해야 됩니다. 잘 나가던 출사 시몬이 자기보다 능력이 많아 보이는 빌립을 만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몬은 머리를 숙입니다. 빌립의 열성적인 추종자가 되므로 갑자기 겸손해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시몬이 막 자기 잘났다 그러다가 빌립을 만나니까 이제 숙여요. 그리고 뭐냐? 빌립을 따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변했네? 겸손해졌네?
하지만 여러분, 얼마 후에 빌립보다 더 큰 권위와 능력을 가진 걸로 보이는 베드로, 요한이 딱 나타나니까 시몬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서 베드로, 요한 두 사도에게 나에게도 당신들 가진 그 능력의 일부를 좀 나눠주시오. 다시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기 위한 작업에 매진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섬기지만 혹시 시몬처럼 나를 드러내고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내 안에 그런 거를 볼 때가 있습니까? 내 안에 나를 자꾸 높이려는 마음이 있네. 내가 남보다 뭔가 더 가졌고 더 잘하기 때문에 우쭐대는 마음, 그런 순간이 있어요. 내가 우쭐댈 때가 있어요. 또 아니면 반대로 내가 남보다 못나고 부족해서 속상하고 위축되는 마음. 두 가지 모두가 교만한 마음인 거예요. 우쭐대는 것도 교만이고 위축되고 자기 때문에 속상한 것도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시지만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더욱 높이시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거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남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높이는 마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은혜는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른다. 아멘. 시몬을 반면교사 삼아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시몬의 문제 첫 번째가 뭐였죠? 시몬은 능력, 기적, 이거를 사랑했고, 둘째 교만했고, 세 번째로 시몬의 문제가 뭐냐? 이거는 치명적인 문제인데 돈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성 최고의 주술사 시절 시몬은 명성이 대단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최고로 높은 인물이 누구냐? 시몬. 근데 명성만 높은 게 아니고 분명히 많은 물질을 긁어 모았을 거예요. 왜? 사람들은 크고 높은 사람에게 돈을 갖다 바치지 않습니까? 알아서 갖다 바쳐요. 왜? 저 사람이 높으니까 잘 보이려고 돈을 막 갖고 와요. 시몬 역시 그가 행하는 대단한 주술로 인해서 많은 일로부터 큰 재물을 얻었을 거고, 그 재물은 시몬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아 성도가 된 후에도 여전히 시몬의 수중에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너희의 보화를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도둑이 있고 좀과 동록이 해야지만 하늘에 쌓아두면 도둑도 못 들어오고 좀과 동록이 해야지 못하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 하늘에 쌓아라. 또 주님 뭐라냐? 하나님과 재물의 신 맘몬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솔직히 어떻습니까? 돈이 많아지고 소유가 풍성해지길 원하겠죠. 우리 모두는 너에게 돈이 많이 생기게 해줄게 그러면 할렐루야, 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물질적인 복도 모든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사명의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물질 때문에 망하는 비극을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비닐봉지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 비닐봉지 아시죠? 아무렇게나 막 넣는 이 봉지에다가, 봉투에다가 무거운 500kg 그런 황금 덩어리를 집어넣고 이거를 들어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황금은 없으니까 못 가져왔는데 여기에 500kg 황금을 넣고 이걸 쫙 들면 이게 버티느냐? 못 버티고 쫙 찢어져요. 이거는 비닐봉지는 과자나 좀 집어넣고 들어야지 황금 500kg 들어가면 찢어져요. 여러분, 무게를 감당 못하는데 집어넣으면 찢어진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물질을 소유하게 되면 그 물질은 내 인생을 흥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망가뜨리는 무서운 독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억만장자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물질 때문에 망해요. 내가 관리 못할 걸 받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지금 당장 자족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 나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거기에 붙잡히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돈을 사랑하면 붙들려요. 그 다음에 돈이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돈이 있고 없음에 따라 내 마음의 상태가 수시로 변하고 돈을 계속 원하고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시몬은 예수를 믿고 빌립을 따르는 자가 됐지만 자기가 쌓아놓은 많은 그 물질을 주님 말씀대로 하늘의 보화로 드린 게 아니라, 남에게 나눠준 게 아니라 그대로 붙들고 있었고, 어느 날 이 돈으로 사도들을 매수해서 더 큰 능력을 얻고자 시도한 게 뭐냐? 돈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세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예수를 믿고 주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우리가 자꾸 돈을 긁어 쌓아두려고 하고 돈을 의지해서 뭔가를 자꾸 이루려고 한다면 그거는 당장에는 뭐가 잘 되고 쉽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해도 결국 그 부실 건물은 돈 때문에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칼을 쓰는 자는 칼에 망하고 돈을 쓰는 자는 돈에 망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 좋은 게 아니고 마지막이 뭐냐? 여러분, 돈을 의지하면 돈 때문에 망하게 돼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과 베세다 오병이어 기적은 돈의 힘으로 이루어진 기적이 아니고 주 예수의 능력과 자원이 역사에서 일어난 기적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을 다 먹이려면 얼마가 필요하냐? 그러면 계산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이것이 있으니 주님 역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시몬은 돈을 쌓아두고 그 돈으로 자기 뜻을 이루려 했던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리석음, 돈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벗어버리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4번째로 시몬의 문제는 뭐냐? 이거는 영적인 무지와 오해의 문제였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시몬은 영적으로 무지했다. 시몬은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것 같이 보였지만 굉장히 어두운 사람이에요. 왜냐? 주술사 시몬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이 세상의 능력이나 물건처럼 돈을 주고 살 수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 요한 2 사도가 손을 얹어서 사마리아 성도를 위해 기도를 할 때 시몬은 그들 위해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현장에 같이 있었지만 겸손하게 함께 머리 숙여 기도를 받음으로 성령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돈을, 거금을 꺼내 들고 와가지고 아예 성령을 사람들에게 부어주는 권리를 살리는 생각을 감히 한 게 뭐냐면, 시몬은 성령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내가 인간이 살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고 다룰 수 있는 특별한 능력줌으로 오해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조건 열심히 기도 많이 하고 봉사, 헌신, 충성을 많이 한다고 성령이 임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이 임해. 이 말은 절반의 진리예요. 예? 마음이 안 바뀌었는데 열심히 기도하면 악령이 와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주인 되시는 곳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십자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 믿으시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아멘. 바울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멋있게 말할 수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가라사대 막 이딴 말 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거를 다 빼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외에는 증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바울이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 충만의 역사는
따로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높임 받으시는 곳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아멘. 악령은 자기를 높여요. 사람을 높여요.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성령을 수여하는 것은 사람이 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본문에서 빌립의 사명은 복음을 전함으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어 침례를 받게 하는 것이었고, 거기까지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조화가 있기에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분량과 사명의 분량대로 주님을 통해 쓰임받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역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멘. 나도 손 얹어서 기도하면 성령 받게 해줘, 이거는 내 욕심이지 주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한다고 그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시몬에게서 발견되는 이 모든 문제, 네 가지 문제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모든 그 문제의 원천, 이유가 뭐냐? 그건 한마디로 처리되지 않은 시몬의 예자입니다. 여러분, 왜 시몬이 계속 표적과 능력에 집착을 했을까요? 왜 능력 이랬을까? 왜 시몬이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높이려고 했을까? 어째서 시몬이 돈을 계속 쌓아두고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성령님의 역사를 오해하고 자기가 감히 안수를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모든 악함과 악독 불의의 이유와 뿌리는 시몬의 바뀌지 않는 내면,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예자였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자아가 문제다. 신앙에서 문제가 뭐냐? 자아가 문제인 거예요. 내 속의 깊은 곳에 남아있는 옛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정과 구정, 새해 명절을 매년 2번 주시는 이유는 작심삼일로 끝나기 쉬운 우리에게 송구영신의 역사를 새롭게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020년도 새해가 벌써 첫 달이 저물어 갑니다. 정말 놀라울 따름이에요. 1월 1일이 엊그저께 같은데 제가 분명히 설교한 내용 다 기억하고 있고 그 감정과 모든 게 분위기는 느껴지는데, 여러분 벌써 1월 달이 오늘 26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달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건 뭐냐? 다음 달도 이렇게 지나가는 거고 세월이 빠르게 흘러가는데 우리는 교회와 성도로서 과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시몬의 모습을 통해 자기를 돌아보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줄사 시몬은 다른 사마리아 성도들처럼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아서 외적으로 성도가 됐고 그곳에 중요한 리더로 세움받았을지 모르는 중요한 인물이었지만 그는 속이 변화되지 않았던 영적인 문제였어. 영적인 문제는 언젠가는 문제를 터뜨려요. 잘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모든 걸 다 망가뜨리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처리되지 않은 예자는 반드시 악독과 불의를 통해 표출될 수밖에 없기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이나 문제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는 건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환경과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럽니다. 아유, 내 삶이 너무 어려워서 이것만 바뀌면 행복할 텐데. 아니요, 당신이 바뀌어야 돼요. 내 남편이, 아내가 이렇게 말썽이라서 내가 괴로워 죽겠어. 이 남편과 아내만 바뀌면 좋을 텐데. 아니요, 당신이 바뀌면 돼요. 여러분, 많은 경우 부모들이 그래요. 우리 자식이 문제라고. 아니요, 사실은 부모가 문제일 때가 많은 거예요. 내가 바뀌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을 잘 짓는 것보다 무한히 중요한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성전, 심령의 성전을 새롭게 지어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마음의, 심령의 성전을 지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폭풍이 한번 불면 다 떠내려가는 그런 성도 말고, 조금만 어려우면 무너지고 시험 들고 남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고 지지고 볶는 그런 마귀가 덥석 물어서 끌어갈 수 있는 성도 말고 심령의 성전이 새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헌신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승리가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줄사 시몬을 신앙의 반면교사, 우리가 닮지 말아야 할 모델로 삼아서 새로운 결단과 충성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성경적인 변화의 은혜가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 안에 넘쳐나서 신앙의 참된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또 돌아봅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 우리들 다시 구정 명절을 통과해서 새롭게 또 결단하고 나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내 속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껍데기로 믿는 자가 아니라 정말 중심이 바뀌어서 성령의 사람이 돼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이 옥토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기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